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인생,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 여러분 다 덧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 한 해를 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욕심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 열망, 이 간절한 소원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정말 사용되어지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만남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만남, 내가 계획했던 만남,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시는, 나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만남은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귀한 만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내려가는 이 음성을 듣고 빌립이 광야에 가서 절대로 광야에서 만날 수 없는 만남이 이루어지죠. 에디오피아 내시와 이 만남, 너무나 귀한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또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또 그때 아나니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남을 주시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의 제자들과의 그 만남, 또 예루살렘에 가서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 바나바와의 만남, 그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받아들여주는 많은 귀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만남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베드로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관문,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고넬료의 그 가정 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올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선교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성령으로 부흥하는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습니다.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지역도 이 이스라엘의 땅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자,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는데 빠진 곳이 있죠. 땅끝이 빠졌습니다. 땅끝, 이방인의 땅이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종교 회의가 나오는데, 그때에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뭐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체험하느냐? 바로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방인의 대표격인 고넬료, 그리고 사도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인 나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고넬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똑같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나의 삶에 적용되고 뿌리 내려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리끼리의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이 되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고넬료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누는데, 고넬료의 삶의 특징,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여러분, 경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백부장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룻다, 그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쳤던 그 룻다 지역도 지중해 연안에 있고, 그리고 요빠라는 지역, 다비다, 그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살린 그 지역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더 북쪽에 이 요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지중해 연안 쪽은 한 50km 정도 된다고 한다면 가이사랴 지역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와 요빠의 거리도 한 50km 정도 돼요. 더 북쪽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는 사실 대도시고,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죠, 시죠.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그 헤롯 대왕, 유대의 왕으로 사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기원전 주전 25년부터 10년 동안 건설했던, 그래서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대도시, 그래서 로마의 행정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자신의 피정복지,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이스라엘 땅에 뭐 폭동이나 소요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통제하기 위해서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로마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거기에 백부장의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랴 지역은 많은 로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신화의 잡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과거에 빌립이 이 지중해 연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어쨌든 그는 피정복지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 유세비스라는 이 유세비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 유라고 하는 단어와 세보마이라는 이 단어가 합해진 건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 유라고 하는 단어는 잘한다, 이렇게 좋은 이런 뜻이고, 세보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만이 경건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어떤 사람만, 가족 중에 일부분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뭐 남편만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아내만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부모님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자녀만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 중에 몇 명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못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 형식은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그 경건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쭉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특징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바로 앞에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도 그럴 수 있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권력과 그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이에요. 피정복지에서 유대인들에게 향응도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명령하는 대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면서, 그 정보를 가지면서, 그 능력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었던 인생,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 자그마한 그 얄팍한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최고 통치권자인 것처럼,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넬료는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지휘하는 그런 백부장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내가 복종해야 할, 내가 순종해야 할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너는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의 그 메시지,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를 훈련하는 거죠. 단련하는 거죠. 여러분, 몸 관리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는 거고, 먹을 것도 가리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 너무너무 고생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 이 육체의 연단도 중요한 겁니다.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그 유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은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 세상에서만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서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연단할 때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고, 올 한 해 표어도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하고 양육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라나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지금 연초를 보내고 있지만 올해 말에 나의 삶을 결산할 때 내가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세요. 우리 함께 성경도 읽고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회도 갖고 온라인으로 은혜 나눔도 갖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이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세요. 연단하지 않으면 경건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 기간에 이제 제자 훈련을 모집하는 기간이 됩니다. 제자 훈련을 모집하고 이제 3월부터 개강을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한 5월 말쯤 이렇게 개강을 했는데, 여러분 올해는 제자 훈련 모집을 2월 중하순부터 이제 모집을 해요. 그리고 개강을 5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제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새가족반 받으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성장반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자훈련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 새가족반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반 훈련을 받아보세요. 5주 과정이고, 그리고 성장반을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성장반 훈련을 받아보세요. 10주 과정인데, 이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학교에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성장시키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기회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연단해 보세요. 훈련에 동참해 보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반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제자반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사역자반을 받아보세요. 어떤 훈련이 됐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지, 어떤 영적인 훈련이 됐든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년과 같은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일, 새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그리고 나의 온 집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는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니까 제9시쯤에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9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이제 9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적인 그런 시간 개념으로 보면 오후 3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환상이 그냥 보여진 게 아니라 이 문맥을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환상, 하나님 주신 비전은 기도 가운데 보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근데 고넬료는 가끔가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자신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일하면서 그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후 3시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이 조용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주 새벽이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중이 아주 좋은 시간이죠. 세상이 고요한 시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가장 시끄럽고 분주하고 오후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고넬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 군사들을 통솔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했을 거예요. 병사들이 이렇게 인솔하다 보면
또 피정복제에 와가지고 거기 주둔하면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 하루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 9시 기도 시간이었으면 그 로마의 군대에 그 당시에 정말 가장 규율이 심하고 군기가 심한 그 로마의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일과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쁜 시간, 자기의 집안에 있었는지 혹은 자기의 일터에 있었는지 아니면 근무지에 있었는지 야외에 있었는지 그건 알지 못했지만 그때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장소를 초월해요.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죠. 언제든지 기도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나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기도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자기의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윗방이든 아랫방이든 자기의 골방이든 안방이든 거실이든 어디든 기도가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서 베들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결단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드로 양떼를 칠 때, 그 일하고 있을 때 양떼를 칠 때 호렙산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일하는 그때 낮에도 광야든지 산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느 장소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나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일터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길가에서, 그 길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신발을 신어야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발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작전권, 너의 명령권, 너의 통치권, 너의 주권 다 내려놓고 전쟁은 내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길 가든지 차 안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염어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할 곳이라고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세요.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도 주님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면 고넬료는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의 사람. 구제의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표현한다면 이 고넬료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나의 것을 주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너무나 축복의 메시지인데,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기도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래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기념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념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기도였고 구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그 구제가 상달이 되고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나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나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구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그런 구제, 그런 헌신이 있습니까? 전 말씀을 보면서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지만, 이 어려운 시기라고 보내지만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때 구제하고 이때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억하지 않으실까? 이런 감동이 들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구호단체 사람이 아니죠.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냐 궁핍하냐, 여러분, 이 어떤 그런 부유함의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이 구제는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의 구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구제.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한 거죠. 나는 백부장이니까 나는 구제해.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삶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세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 구제하고 돕고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기도가 구제와 병행되니까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기도의 말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삶이 동반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결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기도가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기도, 그 기도가 구제와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의 기도는 아마 중보 기도가 많았을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그 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자신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자기의 국적이 있는 로마 그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 되어서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주면서, 자기의 시간을 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진짜 능력이 있고, 기도 가운데 진짜 특효약과 같은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금식 기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금식 기도. 그래서 이런 긴박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작정하면서 금식, 음식까지도 절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 기도,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이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금식 기도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뭐냐, 그 금식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 5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도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삶이 동반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영혼을 돌보는, 다른 영혼을 세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입혀주고, 내 고륙, 가족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래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기도, 헌신의 기도예요. 헌신의 기도.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이하인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땅에서도 영원히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삶이 있었을 때, 그 기도를 실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헌신의 삶이 있을 때, 이사야 58장의 마지막 부분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축복을 하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나만 그런 축복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날 자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내가 섬기는 성도들, 내가 제자 삼는 사람들, 내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실 필요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할 자라 하리라. 길을 만드는 데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나누면서 헌신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예배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삶이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사랑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비를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제와 이 헌신의 삶.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고넬료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이 고넬료의 영향이 온 집안과 자기의 부하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데려와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니까, 그 삶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애매하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근데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거든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그 업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름이 똑같잖아요. 베드로도 시몬이고 그 무두장이 집 주인도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고넬료가 헷갈릴까 봐 무두장이 시몬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베드로라는 시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헷갈리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인생, 기도하면서 그 헌신의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그 베드로를 청해라. 무두장이 시몬에 있고 그제 해변가에 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3명을 보내요. 여러분,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인들도 경건했겠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경건한 사람 밑에 경건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 충성된 사람, 헌신의 사람, 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온 집안과 자기의 부하까지, 자기 일터 속에도.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 하인들과 이 부하 한 사람도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본문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이튿날에 도착하거든요. 이튿날에. 여러분, 이튿날에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고 있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정도.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제9시 오후 3시 정도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인들과 부하들을 불러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3시는 넘었겠죠. 뭐 4시가 됐든지 5시가 됐든지. 그리고 그 이튿날 정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한 50km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인과 부하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거의 밤새 간 거예요. 잠잘 시간 쪼개면서 가는 겁니다. 정말 부지런히 가는 겁니다. 가는 둥 마는 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볼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그 당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서 찾아내는 그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가는 겁니다. 잘 시간 쪼개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헌신된 세 사람, 베드로와 같이 이름 있는 사도도 아니고 고넬료와 같이 백부장도 아니었지만, 이 이름 없는 세 사람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딴 데 빠졌다든지 제대로 가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아요. 내가 이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묵묵하게 감당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과 같이, 그 집안 사람과 같이, 그 경건한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나눌 것은, 여러분 요빠로 가잖아요. 요빠로 보내는데, 여러분 요빠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불러오죠. 근데 베드로가 요빠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려준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요빠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까? 루다에 먼저 있었죠. 루다.
루다에서 뭐 했습니까?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쳤죠. 근데 루다에서 애니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신방하러 거기 간 거죠. 성도가 있으니까. 그 성도가 거기 왜 있었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가이사랴가 있기 전에 욥바가 있었고, 욥바가 있기 전에 루다가 있었고, 루다가 있기 전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던 빌립이 있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던 스데반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는 이 음성 들었을 때 이게 그 루다에도 복음이 전파될지, 거기에 베드로가 갈지, 베드로가 루다를 거쳐서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공식적인 문이 열릴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 기도의 삶, 구제와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